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그 뒤에부터 다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까지 우리가 마쳤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2절까지 25장 13절까지입니다. 1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여 13절 다 같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이후에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고난주간을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이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건 가운데서 특별히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그것은 뭐냐면 종말에 대한 얘기죠. 종말, 어떻게 본다면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제자들과 그리고 마지막 사람들과 이별을 앞두고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4장, 25장, 이 두 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역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지금 이제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 그 흐름은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열 처녀 비유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죠. 열 처녀의 비유. 이 열 처녀의 비유나 또 그 앞에 있는 지금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이나 이런 모든 종말에 대한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결론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13절을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있어라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주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은 이제 열 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10처녀가 있었는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였다. 이제 지금 이 천국을 혼인잔치로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우리와는 다릅니다. 요즘에 뭐 우리는 결혼 1시간에 맞죠. 1시간에. 결혼 1시간에 맞죠. 근데 외국이나 특히 이스라엘 같은 데는 1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은 1주간 잔치래요. 1주간. 1주간. 어떻게 본다면 결혼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1주간 잔치할 만하죠. 그래서 특별히 보통 이제 우리의 결혼은 낮에 이렇게 예식장에서 이렇게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이 결혼은 저녁에 밤중에 그 결혼식을 거행하고 또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즐겁게 지내다가 밤중에 이제 오는 거예요. 친구들과 모임을 맞추고 신부한테 올 때 그때 이제 신부가 깨어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그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은 별로 없어요. 크게 차이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어요. 또 슬기 있는 사람들도 등을 가졌어. 신랑이 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신랑이 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야.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도 했어. 예수님이 오신다는데요. 이 오신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이할 등도 없어. 그런데 오늘 그래도 처녀들은 등까지 가졌어요. 등까지. 그리고 이 미련한 처녀들도 등 안에 뭐가 있었을까? 예? 기본적인 뭐가 있었어요? 기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등을 지금 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도 준비하고 있고 기름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비슷한 것입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크게. 근데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것이. 예?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비용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비용. 그러니까 이들의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면 신랑이 언제 올 줄을 신랑이 언제 어느 때 올 줄 모르는데 그것을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지 않았어요. 오늘 이 사건으로 본다면 신랑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오는 거예요. 한밤중에 오는 것입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기치 않는 시간에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은 이것을 준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스페어를 준비하는 스페어 타이어, 지금 아주 광야를 달리는데 아주 그 어려운 그 차를 타고 전혀 인적이 없는 그런 지역을 운행하는데 스페어 타이어가 없어. 어떻게 해 이거? 정근영 전도사가 저한테 갑자기
요즘에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옵니다. 예, 우리 정근용 선교사 있잖아요. 우즈베키스탄에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와. 기도 제목을 그때그때 보내와요. 한 번은 저녁에 카톡이 왔어. 보니까 목사님, 지금 험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데 차가 섰다는 거야. 어디 도움을 요청할 것도 없고 차가 서버렸다는 거야. 대개 그런 차들은 대개 중고차입니다. 거기 있는 차들은요 거의 다 중고차, 뭐 우리나라에서 쓰다가 다 수출한 거 그런 것들이에요. 차가 섰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서 뭐야 기도 제목을 우즈베키스탄에서 보내온 거야. 어떡합니까? 기도해야지. 근데 한참 뒤에 연락이 왔어요. 시동이 걸려가지고 가게 됐다고. 스페어가 없는 거야. 뭐 난감한 거죠, 아주. 난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이 뭐냐? 언제 신랑이 오실지를 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비하지 않았다. 신랑이 온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등도 준비하고 기본적인 기름까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름이 떨어진 상황을 예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련한 처녀들의 특징이었죠.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때에 우리의 종말이 오고 예상치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신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 24장에도 24장 42절로 43절 24장 42절로 4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긴급한 때에, 그런 때에 주님이 오시고 나의 종말이 올 수 있는 거죠. 내 종말도. 뭐 오늘 우리 최정은 집사 어머님이 뭐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오늘 또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누가 죽었어요? 가수 현미 씨가 돌아가셨어요. 가수 현미 씨가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 양반이요. 그분이 자기 건강의 비결을 얘기하는데 식초요법을 막 얘기하면서 많이 다녔어요.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에요. 어제도 뭐 70주년, 데뷔 70주년 뭐 기념 행사를 대구에 가서 하고 어제 저녁에 KTX를 타고 왔다 그러죠? 어제까지.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신 거잖아. 제가 그분 볼 때 한 100세까지는 사시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간 겁니다. 예.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다 보니까 85세 넘기기가 힘드시더라고. 85세. 인생이요. 보험을 하나 드십시오. 보험을. 90세에 5천만 원 나오는 보험. 90세 5천만 원 나와. 그럼 막 어떻게 살아 90세까지. 아무튼 참 인생이란 게 길어야 7, 80이에요. 정말 80. 뭐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인생에 이제 내리막길. 여기 지금 오르막길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절반은 다 꺾였어요. 내리막길.
내리막길. 잠깐이죠. 언제 어느 때 갑작스럽게 오는 재난과 사고와 주의 오심과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를 불러가시든지. 우리가 늘 접하는 사건 사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성남에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가교 그냥 걸어가는 그 가교가 무너져가지고 40대 아주머니가 가셨잖아요. 40대면 아주머니인지 아가씨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그거 뭐 길거리 가다가 그런 일 벌어지기를 꿈에도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늘 깨어있는 훈련, 평상시에 우리가 지금 북한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전쟁 연습 늘 해야 되잖아요. 뭐 핵폭탄을 터뜨린다 그러고 미사일 쏘고 근데 가만히 훈련 안 하고 가만히 있어. 훈련 안 하고 안 되죠. 훈련해야죠. 민방위 훈련도 하고 예비군 훈련도 하고 언제든지 긴급한 사태가 벌어질 것 생각해요. 연평도로 북한에서 포탄을 쏠 줄 누가 알았어? 꿈에도 생각 못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의 문제는 바로 긴급하게 갑작스럽게 신랑이 온다는 것, 전혀 예상치 않는 시간에 온다는 사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의 미련함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긴급한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방문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아시고 소돔 고모라를 왜요? 심판하시기 위해 하셔서 마음에 작정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을 알아보는 자가 없어. 알아보는 자가. 그래도 아브라함과 롯은 알아봤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들이 깨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을 알아봤어. 사람을 알아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실까? 어떤 메시지가 나에게 맞는 메시지인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될 것인가? 이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들을 수가 있어야 돼. 그런데 롯의 사회들을 보십시오. 롯의 철을 보세요. 전혀 무감각. 그냥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농담.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셔도 그들이 듣지 않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낸 자의 음성을 알아보고 듣고 깨어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많지 않아.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수요 예배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듣고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꼭 반드시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요. 주무시는 분들이. 뭐 졸려서 잠자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늦게 왔으니까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졸며 잤어요. 슬기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다 졸며 잤어요. 이건 인간이 어쩔 수 없어. 피곤하니까. 한밤중에 오는데 졸음이 오고 잘 수밖에 없죠. 이건 우리의 생리적인 현상인데. 졸고 자기는 자. 근데 뭘 준비하고 자라고요? 네? 기름을 준비하고 자라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이 미련한 처녀들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긴급한 상황에 그 문제를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또 생각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했단 말이죠. 나눠달라. 그러니까 이 긴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에 어떤 방법이 있을 줄 생각한 거야. 그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준비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열매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 그 전에 그런 농담도 하잖아요. 내 아내가 믿음 좋으니까 그 아내 믿음 때문에 내가 간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각자가. 내가 큰 교회야. 여러분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야.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하고 아주 유명한 교회, 온누리 교회, 너무 말씀이 좋은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야. 내가 그 교회에 간다고, 그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에 간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니죠. 큰 교회고 말씀 좋고 프로그램 많고 신앙생활 다 잘하는 것 같고 내가 그 교회에 휩쓸려 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다가 각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각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형편없다 해도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충만한다고 해서 다 서는 게 아니야. 빌릴 수 없어요. 긴급한 상황에 얻을 수가 없어. 다시 말한다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기회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때라도 신랑이 오면은 그때라도 깨어 일어나서 뭐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 그랬잖아요. 에서가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그 뒤에 회개하고자 했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참된 신앙은요 항상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이 긴급한 상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 그의 믿음, 그의 진실한 믿음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누구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대신할 수가 없다. 시편에 우리가 시편 13편에 한번 가봅시다. 시편 13편 3절입니다. 자, 시편 13편 3절 유명한 다윗의 기도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다. 이것이 이제 깨어있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깨어있는 하나님과 늘 더불어 깨어있는 삶을 살았는데 다윗은 무엇을 염려했습니까? 무엇을 염려했어요? 사망의 잠이에요. 사망의 잠.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열처녀 비유에서 이 기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기름은 성경에서 뭐 자주 표현되는 것이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오심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상황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는데 성령이 부족해요. 성령의 기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처녀들의 삶은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었다. 기름이 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점점 뭐예요? 소멸되고 있어요. 주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깨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보험에 가입합니다. 여러분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처리해 주는 겁니까? 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보험에 가입하면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도 자 화재보험에 가입했어. 이제 저희 교회도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이나 이런 데 오르르 내려 하시다가 다치면은 다 그것도 보험에 다 가입됐어요. 부엌에 있는 뭐 가스 이런 데서 뭐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가입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 건 아니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조심해야 될 일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늘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살펴야죠. 예. 운전도 습관인데 보험이 막 가입됐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막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고 그렇게 운전했다가는 사고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내가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되죠. 교차로라든지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때는 주의를 살피고 반드시 멈춰야죠. 그런데 사고 나시는 분을 보니까 이런 이 교차로나 이 골목길에서요 그냥 쓱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냥 사고 나더라고. 그냥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생각지를.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의 오심을 맞이해서 과연 내가 깨어 있는가? 나는 정말 깨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열매 맺고 있는가? 우선 살펴봐야죠. 내가 열매 맺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과연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실 때 열매가 있는가? 너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받고 있는가? 너 자신은 얼마만큼 변화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깨어있는 것의 삶의 특징이죠. 자, 깨어있는 삶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베드로후서 3장에 가보시면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록. 깨어있는 삶, 주의 오심을 바라보는 깨어있는 삶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고 앙망하는 삶을 사는 것. 또 깨어있는 삶은 디모데전서 5장에 가보시면은 디모데전서 5장 5절로 6절입니다. 5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기 이제 참 과부가 나오지만은 이 참 과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신자. 참 신자는 어떤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주의 오심을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그렇지 않는 사람, 참 과부가 아닌 거짓 과부, 참 신자가 아닌 거짓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겉은 살아있는데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향락을 좋아하는, 세상의 소망, 세상 것을 좋아하는.
주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볼 때 두 가지가 달라져야 되겠죠. 두 가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한다면 두 가지가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달라진. 하나는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가치관이 달라지는 가치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면은 가치관이 달라지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느냐 아니면은 이 땅에서 보는 일시적인 것에 가치를 두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어. 내가 하나님께 대해 소망을 가졌어. 내가 믿는 사람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그래서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가치관을 두는 사람, 가치를 두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에게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의 오심을 바라보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 특징은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게 다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사람, 주의 오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져. 그 다음에 가치관이 달라지면은 또 무엇이 또 달라지겠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일이라도 이렇게 예배를 나오려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우선순위로 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 우선순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결탄코 헛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랬어요.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첫 번째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면은 이 우선순위가 다 뒤로 미루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둔감하게 만드는,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보세요. 21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닭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를 깨우지 못하는,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깨어라 그랬는데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이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잠을 자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이제 고난 주간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또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죠. 예.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받으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가? 주의 오심을 지금 바라보고 그렇게 깨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경고, 우리가 경고를 늘 받잖아요. 경고. 요즘에 참 교회는 이 경고가 사라지잖아요. 경고가 사라졌어. 다 은혜 받고 복 받고 다 이 땅에서 잘 되고, 뭐 잘 되고. 저희는 늘 경고를 받아야 돼. 늘 경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경고를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었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정말 그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점검해 보는 게 광야예요. 광야를 통해서 정말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들이 깨어 있는지 안 깨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면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자가 별로 없어. 그 세대는 다 죽었어, 광야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우리의 이런 삶의 고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겪을 때마다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깨어나기가 더 좋아요. 그렇죠? 예, 문제가 있을 때. 그런데 그 다음에 더 큰 시험이 왔어. 그것은 무슨 시험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시험이야.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다 믿음을 떠났어. 대부분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삶이야. 세상에 이제 안정된 삶이에요. 이제는 가나안에 왔어요. 이제는 내가 심지 않은 곡식을 먹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됐어. 이제는 전쟁이 끝이고 이제는 평안하게 됐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을 다 떠났어. 그러니까 광야의 시험에도 믿음이 없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더 속히 주님을 떠났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어나기가 이 광야와 고난의 때보다도 평안하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더 깨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생활의 염려, 아니면 생활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무디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무디어지게. 그래서 항상 경고를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으로도 경고를 받고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네. 영적으로 깨어났는데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데도 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그럼 대책 없습니다. 우리 그 1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을 1층에 드리는 분들이 참 사모님이 설교하니까 확실하게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희미하게 들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소리도 잘 안 들렸다는 거야. 제가 지금 일부러 크게 하는데 마이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따라서 좀 크게 해야 되겠다 싶은데,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나요? 안 되는 거야. 그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근데
조는 사람들을 다 깨우는 역사를 일으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오늘 이제 다시 오래간만에 제가 이렇게 섰는데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다시 졸리게 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저기 앉아서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또 큰 소리로 설교를 해도 조는 사람은 마찬가지돼요. 깨어나야 돼요. 지금 정신이 멀쩡하고도 지금 못 깨울 수가 있는데 이거 마저 안 들어버리면 진짜 안 되죠.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요. 깨어라. 일본이 망할 때요. 일본이 이 오키나와 전쟁, 일본이 지금 이제 그 사이판이라든지 오키나와 여기까지가 일본이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오키나와를 점령하는데 미군도 많이 죽었어요. 하여튼 일본군이 죽기를 각오하는 거야. 독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키나와를 이제 점령했죠. 왜 이게 문제냐면은 미국의 폭격기가 이제는 일본 본토를 폭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키나와를 점령당하면. 이제는 폭격기가 일본 본토에 와가지고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정말 목숨을 걸고 사수한다고 했는데 결국 안 되고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한 일이 이제 비행기 활주로를 만든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가 출격하는 거예요? 미국의 비행기가 출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B-29, 지금 이제 그 B-29가 52까지만 나왔죠. 근데 그때 당시에 B-29야. 일본 사람들이 소리만 들어도 부들부들 떠는 비행기예요. 그래서 그 B-29로 폭격을 합니다. 폭격을 해요. 6개월 동안 폭격을 한 거예요. 6개월 동안 일본의 67개의 도시를 폭격했습니다. 원자 폭탄을 맞기 전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실은요. 특별히 그때 이 미국이 개발한 폭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위팜이냐면 소위팜. 이건 뭐냐면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 왜냐하면 일본의 그 건물은 다 목조 건물이야. 그래서 폭격을 해서 불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소위팜탄이라요. 소위팜탄.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폭격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67개 도시를 6개월 동안 폭격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항복을 했어야 안 해요? 항복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얻어맞았는데, 얻어맞았는데 항복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뭘 터뜨립니까? 원자 폭탄을 터뜨릴 때에 사전에 경고 방송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경고 방송을 했어요. 다 삐라를 다 뿌렸어. 그런데 그것을 그 삐라를 보고 도망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죠. 설마. 사실은 67개 도시를 6개월 동안 계속 폭격할 때 이것이 경고 아니겠습니까? 경고죠.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경고가 왔어. 그런데도 항복을 안 하는 거야. 그냥 결국은 뭘 맞습니까? 원자 폭탄을 맞.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불순종하면서 많은 폭격을 당했어요. 많은 어려운 일을 겪고
이게 다 보면은 불순종의 열매야. 그런 것을 많이 겪어왔어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오면서 다 그게 보면은 하나님의 폭격이야, 이게. 그것이 작은 폭격일 수도 있고 큰 폭격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어지간히 손을 들어야 되잖아. 손을 들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항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복에 손 들어. 하나님과 더 이상 싸워봐야 소용도 없어요. 뭐 맞기 전에? 뭐 맞기 전에? 원자폭탄 맞기 전에 손 들으시라니까. 원자폭탄 맞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원자폭탄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항복 안 해가지고. 아직도 내 인생에 여전히 내가 그래도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놓으시기 바랍니다. 놓으시오. 그래서 주님의 경고를 받고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와 같은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문이 닫혀가지고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미 시간은 끝났어요. 늦었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 한번 믿다가 타락하면은 참 돌이키기 어려워. 정말 어렵습니다. 예. 이게 참 그래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갈수록 제가 마음이 더 굳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가르치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내 심령은 과연 가난한가? 이건 늘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습관이 돼 묵은 닭이 됐어. 좀처럼 얘기해도 들리지도 않아. 이거 뭐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 깨어나게 하옵소서. 깨어나게 하소서.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